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18장에서 마치 이 아볼로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그 정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 아니면 아볼로에 의해서 전도된 그런 사람들인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제자들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앞선 18장에서 보았듯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그 수준의 복음을 알고 있는지 어떤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이 정도 수준의 답이 또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에서 본 그 아볼로가 생각이 났겠, 그 이야기를 이제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이 사실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모르는 채 어쨌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더 알려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구절이 조금 이제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한번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세례를 베풀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례를 베푼 건지 사실 이것도 이제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이 본문이
또 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안수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일들 때문입니다.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이제 오늘 본문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참 순복음 교회에서 참 좋아할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 본문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거 봐라,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성령을 받으니까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또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글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 가운데 나타난 이 현상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 방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아닙니까? 땅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유대인이든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의 수가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사람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12사람이 넘는 건지 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2라는 숫자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묘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에 이 12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12별, 12천사, 12진주 문, 12보석, 좀 더 12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 이때 어떤 제자들이라는 이 뉘앙스는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자세히 듣고 또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도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사역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통일시켜 주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은 누구 제자, 누구 제자, 누구 제자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제자가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어떤 제자였는데, 성령을 모르는 어떤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바울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 이러면 이 사도행전이 지금 쓰여져 나가고는 이 당시 초대교회 때만 해도 막 이런 좀 뭔가 좀 질서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령으로서 다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처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주 논리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치고받는 싸우는 교회에 절대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가르침과 세례를 받은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방언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더 이상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자랑해도 그나마 그 사람은 좀 괜찮은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 최고야. 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그것도 애교 수준으로 봐줄만 한데 그것도 아니라 엉뚱한 교회 혹은 엉뚱한 부흥 강사 이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 어떤 목사님의 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도 가고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도 내려가고 그렇게 유난 떠는 그런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어떤 제자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누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욱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